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쫓아 우리가 갈 때 어떤 어려움이 앞에 닥치면은 그만 주저하고 맙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뒤돌아서서 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세기 말 세계 열강들이 현대화된 무기로서 주변의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고 또한 그들을 그 나라를 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우리나라 조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막지 못하자 주변의 청나라 그리고 러시아, 일본에게 의탁하는 의존 정치를 펴니다. 그러다 아시아의 패권 주자가 된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겨 38년간이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계의 그 강대국의 도움으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고, 그러나 해방을 맞이했지만은 곧 이어서 또 열강들의 그 세력 다툼으로 인해서 우리는 6.25 전쟁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13만 8천 명이라는 생명을 앗아가는 그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기성세대들은 쓰러진 나라, 폐허화된 그 나라를 일으키려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나라에 퍼진 그 가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그 가난을 결코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자녀들의 교육에 힘을 쏟습니다. 대학 교육을 보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외국에 유학까지 보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다 이루었다는 것, 그런 심정이 들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그들을 고용할 기업이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다 된 것 같은데 더 큰 어려움이 지금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민수기 14장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이제 정탐을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거대한 거인 아낙자손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성읍이 강하다고 하며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받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서 만나와 물을 먹이셨고, 또한 추위와 더위와 그리고 주위의 노략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장정 60만 명을 계수하게 하여서 그들로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군사로 불림받았다는 것은 그 군사들에게 어떤 돈을 지불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고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또한 먹이시고 하면서 광야를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군사로 불림받은 자들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했던 그 군사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도중에 불평을 하고 또 불만을 터뜨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군사로서의 자격 미달의 소행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이 박하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 반격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은 그 가나안 정탐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마치 나이스하게 보이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정탐하러 간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일이면은 가나안 땅을 다 왔다 갔다 할 정도였는데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고 온 것은 겉으로만 본 거대한 아낙 자손이요
거대한 성읍이 있다는 그런 정도만 보고 마치 관광 여행만 하고 온 그런 모습을 보고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결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 거민은 너무나 강해서 그 땅은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자들의 그 보고를 들은 온 백성들은 간담이 녹는 그런 심정으로 밤새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칼날에 죽게 만드냐고, 왜 우리 처자를 그들에게 사로잡히게 하냐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가나안에 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앞에 놓인 거대한 장벽 앞에 그들은 그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가 정한 그런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이제 거의 목표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시점에 가서 어떤 큰 문제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부분은 그런 경우 불평불만합니다. 또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의심하기도 합니다.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 다투고 또한 부모 자식이 서로 다툽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끼리 서로 반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한 그 목표에서 그냥 돌아서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가나안 땅의 그 정탐 결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눈앞에 보이는 그 목표물을 분명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전에 그 애굽 노예 생활로 되돌아가기를 죽기로 각오하고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그런 프로젝트를 악평하며 또한 후회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베토벤의 그 교향곡과 같은 웅장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애굽과 또 주변의 열방들을 놀라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그들의 신이 지금 그들을 이끌고 있다는 소문이 주변에 다 퍼졌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고 입히며 또 그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한다는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웅장하고 힘이 있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시작된 그 베토벤의 교향곡이 그만 애통의 곡조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아 차라리 애굽에서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비관하며 울부짖다가 가나안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는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던 과거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 라는 타락된 계획을 지금 이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말한 대로 백성들 모두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너희들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가려서 해요.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에 저는 당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었기에, 그리고 직장 생활 같이 일했기 때문에 돈을 이래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조그마한 원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집사람과 저는 비록 우리가 작게 시작하지만은 우리는 결코 가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2세들은 결코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시킬 것이다. 훌륭한 사람 키울 것이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 야심찬 그 선포를 했는데 그것이 27년이 된 시점에서야 저희 가정이 목표로 했던 그것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글로벌 시대에는 영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며, 이 태어날 아기는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공부시키고 싶다고, 태어날 아기가 아니죠. 그때는 8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가 미국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집사람과 저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27년이 지난 후에 다 이루어지고, 또한 그 뒤를 이어서 또 두 명의 또 아이들이 더 이곳에서 지금 공부를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나서 9년이 지난 후에야 집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의 빛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였지만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선포한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경험한 점입니다. 우리가 저주를 하면 그곳에 저주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축복을 하면 그곳에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말대로 행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모세가 급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과 갈렙도 옷을 찢고 모세의 그 중보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분은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요, 또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가나안 땅, 그곳에 있는 그 거민은 우리가 분명히 물리칠 것이며 그 땅의 풍성한 식물과 철병거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를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오히려 그들을 치려고 했습니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백성들 장정 모두를 전염병으로 쳐서 일시에 죽게 하고 모세 너로 하여금 더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꼴 보기 싫어서 정말 진멸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도 한 번 더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모세도 또한 테스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패역하여 타락한 백성들을 모두 죽이고 그 다른 백성들을 택하여서 더 큰 강한 백성들을 택하여서 모세를 리더로 세운다는 것, 그것은 모세의 그 순전한 마음을 보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리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그러시려거든 차라리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내가 저들에 당하는 고통, 저 앞에서 내가
그 고통을 보기 힘드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모세였습니다. 자신에게 몇 번이나 대항하고 돌을 치려 하고 또한 자신들의 그 리더로 자질이 있니 없니 라고 불평하던, 그리고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비가 제 자식을 감싸듯이 어미가 제 자식을 품듯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지금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모세의 마음도 지금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입술로서 나오는 그 모세의 말대로 또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가운데서 모세의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 말은 바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로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 여정 속에서 자주 우리들을 시험하십니다. 나의 속을 상하게 하는 자, 또 내 말을 듣지 않는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어떤 주변의 사람들, 공동체들, 그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 미워하고 저주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내 기도가 떨어진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내가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좀 더 키우다 보면은 정성을 다 쏟고 최선을 다하고 또 무엇이든지 해줄 것을 다 쏟아 부은 것 같은 그런 자식이 부모에게 대항하면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찌나 놀라고 땅이 꺼지는 듯하고 가슴이 막 불타는 듯합니다. 그러다가도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정말 어찌 보면은 젊은 날에 나를 그렇게 닮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저랬지, 내가 저렇게 부모의 속을 썩여 드렸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 자녀는 나에게 늘 미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저 자녀를 보면서 저 자녀야말로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아름다운 거울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식이 그렇게 고맙고 또 어떤 때는 미안하고 나 때문에 저렇게 또 고통당하고 있나 생각하면은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모세도 사실 자기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 어떻게 살았는지,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았던 자신을 돌아보며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은 이해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아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그 부정한 입술과 또한 과거의 얽매에서 불경한 그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심령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잃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잔존해 있는 그런 죄는 여전히 우리를 과거에 머무르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나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된 그런 회개의 말대로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지옥으로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신 대로 우리는 내 입술로 먼저 나의 소원을 말하고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으면은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 우리가 정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 가나안 땅에는 엄청나게 강한 아낙 자손이 있고요. 또한 거대한 성읍이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제 못 가겠다니 우리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는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몰랐으니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너가 말한 대로 행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좋은 그 프로젝트를 악평하고 후회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는 모세의 중보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첫 번째 소절에 좀 확장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본문 19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죄를 사한다는 이 살라흐티라는 히브리어는 완료형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죄를 사했다라는 완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고생하고 유리하다가 죽을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심령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런 계기가 된 것은 그들이 사단과 접촉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에 그 선악과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 심판은 사망임을 선포한 것이지만 중보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살게 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보인 그 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를 보자면은 한날에 이 백성을 몰살시키신다면은 일찍이 하나님의 그 명성을 들은 주변의 열방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 백성들을 그냥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이제 처벌을 내리시는데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러나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들어가리라. 또한 너희 자녀들은 너희 아비의 죄악을 지고 광야 40년을 그 부모가 소멸되기까지 걷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인데 과연 그렇게 느껴집니까? 우리는 처음에 보면은 그게 무슨 자비냐고 할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죽이실 것이면은 한날에 다 죽여버리시지, 뭔 40년 동안이나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광야를 걸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그 광야 돌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의 방법은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그 목표 앞에서 뒤로 돌아서서 예전의 그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과거로 돌아가게 합니다.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겪었던 그런 분노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복수하라고 합니다. 또한 과거의 돈에 그 집착하게 해서 오늘의 그 나의 가벼워진 전대는 저주받은 전대라고 불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데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때를 지어 몰려다니는, 그리고 하나님께 반격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을 돌리게 하셨어요. 이제 너희는 돌이켜 이제 홍해길로 따라 다시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너희들 앞에는 가나안 족속과 또는 아말렉 족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가나안 족속과 또한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길이 후퇴입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사단의 작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후퇴가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자. 그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에게 완전 참패를 하며 쫓겨납니다. 그리고 저주의 땅이라는 호르마까지 쫓겨나는 것입니다. 뒷북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60만 잠정들을 생각할 때 저는 모세를 떠올려 봅니다. 모세도 누구보다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수종자인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가 들어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믿음 없이 말한 그 백성들, 지금이라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제사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의 그 죄악이 3, 4대까지 이를 것이지만 내 자녀들은 부모의 그 타락한 본성을 대신 지고 그 부모가 광야에서 쓰러질 때까지 그 짐을 너희들이 지고 광야를 돌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밟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저희 집사람이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이 대목을 읽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제 집사람의 그 할머니는 무당을 그렇게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붓을 집안에 달고 이래 다 끌고 다녔는데 그것으로 저희 장인어른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그 자녀들을 얼마나 고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 사정을 안 집사람은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성경을 읽고는 그렇게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이제야 겨우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또 내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제 죄도 사해 주시고 제 가족들의 죄도 사해 주시고 제 조상의 죄가 있다면 그것도 사해 주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죄로 인해서 나의 자녀들이 그 죄를 짊어지고 광야를 도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를 위해 이렇게 광야를 돌아도 그것이 내 죄 때문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남아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라. 그리고 너 혹여라도 너희에게 타락한 심령이 있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그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쾌한 그리고 복된 날이 이를 것이니 끝까지 하나님을 쫓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 그 40년 동안 도는 가운데 나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그런 교사 역할을 하는 4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많은 그 피의 전쟁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버텨왔고 또한 믿음의 그 조상들로 인해서 복음이 오늘의 나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수고가 모두 나의 아비요, 나의 어미요, 또 나를 키우고 성장시켜 주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광야 1세대인 것입니다. 특히나 영원한 삶을 예정하시고 계획한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프로젝트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은 인생을 살고 있기에 오늘도 그 감사의 화답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는 비록 거친 광야를 살아가지만은 이것이 내가 겪어야 할 고난의 대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땅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는 나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같이 걸어가는 광야 1세대의 삶 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밟고 가는 광야 2세대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후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축복의 언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광야길을 저주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 가운데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그런 두려움의 언어가 아니라 또한 의심의 언어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소망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격려하고 살리는 그런 생명의 언어 하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언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 남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자녀도 함께 살며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두려움의 언어, 실패의 언어, 후퇴의 언어는 하지 않도록 하게 하옵시고 오직 선하고 남을 격려하고 살리는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남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며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주의 입술이 아니라 축복의 입술로서 하나님께 언제나 아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